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32번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좀 실장 길게 하네요. 뭐 그래도 다룰 건 다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23절 이하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알람을 켜놓는 걸 잊어버리네요. 네, 선물 알람을 켜죠. 알람을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보인 실천과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을 연결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 보겠어요. 먼저 이제 생각할 거는 23절을 보면서 신앙에는 좀 분기점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남겨졌잖아요. 14년 만에 이제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할 말만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휙 하고 올라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뭐 했지만 하나님 올라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허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 허전한 느낌이 든다든지 상실감이 드는 때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우리 신앙이 저조해질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휙 하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블린에 있는 그 유명한 정션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디자인도 잘했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그 정션을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름답긴 한데요. 여기서 내가 가려던 방향을 계속 가면 문제가 없지만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서 접어들면 폭망이죠, 폭망. 그러니까 이 분기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 임재가 확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맨날 기도하면 눈물 나고 은혜 받고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단 말이죠. 아니 느낌이 없단 말이죠.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은 계속 생겨요. 환장을 노리시죠. 그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휙하고 올라가셨을 때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휙하고 올라가시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고민할 때에 창세기 17장 23절 이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휙하고 가버리셨잖아요. 눈에 보이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신 일을 안 해도 사실은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할아버지가,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온 집안이 특히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집안에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이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동딸이 있잖아요. 디나가 있는데 다이아나죠, 다이아나. 디나가 그 보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레이핑을 당한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우리 여동생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대신에 할례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상당 기간 동안 전투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쳐들어가서 디나의 복수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할례는 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특히 성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식솔들과 함께 그 일을 실천했어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떠나가신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긴 거다. 저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백을 실천으로 메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피 문구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카피 문구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에서 just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스포츠 의류 뭐 신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 나이키가 이걸 광고 카피로 사용해줘서 유명해졌어요. 그럼 뭐 자기들의 그 상품이 그만큼 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해도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냥 말씀하신 걸 실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도 하고 염려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인 이상 그걸 뭐 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음 장인데요. 창세기 18장 22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살면서 좀 닮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서도 부부가 닮아요. 잘 웃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름 바꾸라 그러시고 뭐 사라에게 자손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 웃었어요? 아, 내가 그 100살이요. 내 마누라는 90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었는데 18장에 가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이제 아내 사라가 웃었죠.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 천사와 이제 아브라함이 주고받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방음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천막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러다가 아니 내가 뭘 이렇게 늙었는데 뭘 그러면서 웃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여성이 30살 때 찍은 사진하고 101살 때 찍은 사진을 같이 연결해 놓은 건데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된 이런 두 분의 웃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 믿습니다 그러기도 뭐하고 아니라 그러기도 뭐하고 참 애매한 상황에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웃음이 왜 나올까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기대가 소소한 것으로 축소될 때 웃음이 터진다. 와닿는 게 있죠.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의식이 굉장히 큰 일에서 사소한 일로 불시에 전이할 때 감정과 감각이 웃음이라는 신체 운동을 발생한다. 야, 뭐, 이거 복잡합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엄청난 일을 기대했는데 이게 갑자기 졸지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뀌면 어이가 없어져서 웃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뭘 엄청난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더니 백세남 부부가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그 사건 자체는 엄청난데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뭐 소설 같죠. 그죠?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뭐 하여튼 웃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이제 웃음이 터진 이유로 합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가진 기대가 작아지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이 확신이 좀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기대가 완전히 없어졌다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실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도 작아지고 뭐 굉장히 낙심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생기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소망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다. 소망이 아주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실천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뭐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말씀을 실천할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대로 묵묵히 실천한 거 보면 웃기는 했어도 소망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라서 쩍쩍 갈라진 땅바닥에서 피어난 들꽃입니다. 소망의 환경은 흔히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물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소망 가질 필요 없어요. 소망은 생각도 안 합니다. 소망이 필요한 환경은 척박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좀 더 뒤에 있는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좀 끌어당겨 봅시다.
사라가 뭐라 그러냐.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기쁨에 가득 찬 웃음이죠. 이전에 웃었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진짜 기분 좋아서 기쁘게 웃을 일이, 웃음이 터질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 부부가 백살이 아는 그 아들 이름이 이츠하크죠. 그러니까 츠하크 동사에서 왔는데 웃는다는 뜻이에요. 이츠하크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사라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주어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이삭 자신도 될 수 있고 아브라함도 될 수 있다. 또 심지어 그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라가 그랬잖아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히브리 말을 읽으면 콜 하쇼메아 이츠하클리.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사용된 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녀의 말처럼 모든 사람과 웃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웃는다라는 동사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어가 누가 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웃게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웃을 수도 있고 웃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에 찬 웃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웃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웃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자신이 순종하다가 지쳐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려있다든지 현실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하나님 자꾸 고집 부리시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 그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는 좋았는데 휙 하고 사라져서 낙심이 되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 얘기는 이거는 달나라에 가서 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면 신앙이 좋은 분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항상 100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뒤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말할지라도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라 그런 얘기. 그래서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상황 종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허전해서 기다리면서도 어이가 없을 수 있지만 달라질 때가 와요. 우리가 처음부터 활짝 웃기는 힘듭니다.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워요. 근데 희미하게만 웃어도 좋다. 소망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 진짜로 웃을 날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소망이라도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소망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고 그러면 진짜 크게 웃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